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염려에 대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로 염려를 딱 끝내야 돼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었죠? 염려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요, 염려가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또 그것을 위해 염려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염려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어요. 이것이 염려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런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나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여기 33절에 그런즉 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말씀하셨는데 34절에 가서 다시 한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다시 한번 덧붙이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문제를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을 좀 더 평안하게 만들고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고난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란 말이냐? 물론 의지해야죠. 물론 나의 필요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라 그래요.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극복해야 될까요? 염려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그래 너희는 뭐만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나머지 다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덧붙이시는 것은 한 가지는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그만큼 염려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들어도 또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염려는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가 스며들어 와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염려는 악착같이 떠나지 않고 달라붙어요. 막 축복을 받은 다음에도 어때요?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받았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지금은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데 나중에는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을 덧붙이시고 이제 염려에 대한 결론을 맺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책임지십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로 염려하는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칼자루를 맡기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칼자루를 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내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염려 내려놓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탄한 삶을 꿈꾸고 있어요. 인생이 어려운 거죠? 인생은 어려운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평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염려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일 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몰라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내일 일은 아직 내일이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맡아놨어요? 한갑 때까지 8승까지 9승까지 딱 살 거 여러분 그 생명 맡아놨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걸 알려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주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도 몰라요. 나는 최소한 나는 50살 이상까지는 산다. 나는 100살까지는 산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하루 앞일도 몰라요. 하루 앞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 그날 그냥 그날이 나의 날이라 생각하고 그날에 충실하며 사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내일이 확보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의 날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는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루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5시에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어휴, 무슨 큰일 났나 보다 하고 나갔더니 주차해 놓은 차를 어떤 경차 하나가 이 후진하면서 박았대요. 근데 후진을 하는데 아마 이 급발진을 했나 봐요. 날랐대요. 이렇게 차가 붕 날라가지고 주차해 놓은 차를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차를 못 가지고 다녔어요. 그때 또 크게 깨달았어요. 이야, 이거 주차해 놔도 안심할 수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도 보세요. 제주도 가면서 얼마나 들떴을까요? 누가 그런 일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이 해운 회사로부터 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학생들 뭐 누구도 이런 일이 앞에 놓여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하루 앞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 5년 전쯤에 한 10년 전쯤에 내가 지금 상록교회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으리라고 딱 예상하신 분. 나는 2014년쯤에 상록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진요선 목사 설교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 혹시 계세요?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해요?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만 우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에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 내일 보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오늘만 염려하세요. 오늘만. 오늘 일만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95%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에너지를 뺏겨서 내일 일을 준비하는데 지장이 생겨요. 오늘 할 일도 벅차고 힘이 드는데 내일 일까지 미리 끌어다가 가압을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오늘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태도예요. 제 어린아이 걱정합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앞날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앞으로 학교 가야죠. 그 다음에 시험 봐야죠. 군대 가야죠. 나중에 시집가서 애기 낳아야죠. 이거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미리 다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 걸려요. 근데 어린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즐기고 오늘에 충실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사세요.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지. 너무 철들어버린 사람들, 그래가지고 미리 내일 일까지 다 끌어안고 가불 해다가 다 막 걱정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거 어린아이 아니에요. 늙은이들이지. 애늙은이들이지.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내일을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아니 내일 날짜만 허락해주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셔. 아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을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래를 자꾸만 걱정합니까?
미래를 위한 은혜를 좀 저장해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쌓아놓고는 뱉어드리고 좀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꼭 일용할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자원이,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 스탠드를 이 코드에 꽂았어요. 전기 코드에 꽂았어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불이 들어오는 동안 그 전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딱 저장해놨다가 이제 안 꽂아도 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은 그런 충전되는 길 것도 있겠지만은 충전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는 충전이 안 되는 기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 딱 꽂아져 있으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딱 끊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져도 나 혼자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좀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거 없어도 내일, 오늘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내일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좀 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전부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그 타이틀이 뭐라고요? 이것이 인생이다. 전부 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사람 일대기를 싹 쓰면 소설 한 권 돼요. 그냥 평범하고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수월하게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기구하고 파란만장하고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아직 인생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인생이다. 뭐 나만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 산 거 아니에요. 다 그래, 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기구하고 파란만장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겪어야 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믿어, 나만 믿고 의지하고 살면 너희들 괴로움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나한테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해도 한날에 뭐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괴로움이 있다. 우리 인생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현세의 비참과 육체의 죽음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참 인생이 얼마나 참 유한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루 앞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참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를 깨달았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더라. 자, 이렇게 깨달으면 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너무 악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그 바닷속에 이렇게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죄와 고통과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침몰선 안에 있는 그 희생자들이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이 저주받고 병들고 이렇게 뒤틀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현세에 비참이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온갖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고통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런 무서운 사고들을 보면서, 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봐야죠.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것은 모형에 불과해요. 모형. 세월호 침몰 사고 이런 건 뭐에 불과해요? 인간의 죄가 나중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영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없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야,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아니 무슨 뭐 해경이 출동하고 해군이 출동하고 무슨 뭐 첨단 장비가 동원되고 뭐 재난본부가 설치되고 뭐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나서고 난리 법석을 다 떨고 잠수부가 몇백 명이 동원되고, 그런데 그 배 안에 접근도 못했어.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야, 정말 막 분통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비통하고 아니 이렇게 무력한가, 이렇게 안 되나, 아니 그걸 구조를 못하나,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은, 야,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이구나.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고통과 이 악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 세월호 사건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질병도 극복할 것이다. 이제 교통사고도 극복하고 암도 극복하고, 이제는 뭐 전쟁도 극복하고 방지하고, 이제는 안전한 사회, 아주 평화로운 사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걱정 없이 살고 안심하고 살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나온 비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몸 미리 준비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고 아파트 사놓고 보험 들어놓고, 그 다음에 차도 방탄차 타고 다니고, 뭐 총 맞을 일도 없지만 아니면 나중에 돈 더 벌어서 경호원도 대동하고 다니고, 하여간 내가 뭔가를 쌓아서 바벨탑 같이 이렇게 내 힘으로 뭔가를 쌓아서
내가 더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고 뭔가 그렇게 모든 위협으로부터 고통과 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요런 환상이, 착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 이런 고통과 악을 뭔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세의 비참을 면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현세의 비참과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현세의 비참이나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현세의 비참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인생은 어려운 거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 왜 염려를 놓지 못합니까?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좀 어려움이 없는 삶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생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과 슬픔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예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을 꿈꾼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을 리가 없어요. 이 죄성 때문에.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없이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면서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문제도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너무 상처 없이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상처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상처받는 일 많습니까? 좀 두드려 패가면서 그냥 상처의 내성을 좀 길러주세요. 어차피 인생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용돈 충분히 못 주고 등록금 충분히 못 떼줘서 그냥 아르바이트 한 개, 두 개씩, 세 개씩 하면서 그래 고생하며 크는 거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거 배웁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절대 불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힘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것이 인생 공부 아니에요? 이거 배우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는 없죠. 일부러. 근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고 또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해 나가려고 할수록 더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난날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셨듯이 내일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날 어떤 세월을 우리가 거쳐왔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거쳐왔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생 어려운 거라니까. 근데 그 앞으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모든 고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해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정말 그 어린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물론 슬픈 일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죽는 것이 또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또 심판이 있잖아요. 지옥의 형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많은 숫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간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아니, 내 자녀들이 생각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직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 우리 교회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 유초등부 학생들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생각하면서 정말 이번 주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서. 아직 정말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확인이 되지 않아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요, 뭐 정부 대응이 어떻고 무슨 그거의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 총독이 거느린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이제 당시는 그 잔인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힘없는 식민지 백성들이 그렇게 죄 없이 학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어떨 때는 막 몇천 명도 죽이고, 많이 죽일 때는 막 2만 명까지도 그렇게 죽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가 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고하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대에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덧붙이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희생됐는데 그 희생된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란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사고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당한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앞에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희생되는 영혼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고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개인적 종말이건 우주적 종말이든지 이 종말의 날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데, 나도 언제 이런 사고를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런 질병을 만날 수 있고 언제 내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과연 오늘 부름받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유초등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고 자녀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에 매여서 늘 우리 생존 자체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정작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못하고 염려하지 못하고 근심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반복적으로, 그토록 강조해서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위해 염려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울면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